주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말씀,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또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I saw the Lord face to face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보았다라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 주님의 얼굴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인데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없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에요. 손과 발이 없어요. 얼굴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에 그분이 나타나 주시고 낮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의 모습을 창조주가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이사야에게, 야곱에게, 요한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표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등극될 때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주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사울 또한 바울이라고 합니다. 그는 핍박자였고 그는 가해자였고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 주님에 대해서. 그런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다. 바울은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너무나 강한 빛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만 눈이 잠시적으로 실명 아닌 실명이 되고 또한 동시에 꼬꾸라지면서 엎드러지게 되어졌습니다. 소리는 들었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오늘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바울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시 아나니아에게 하면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주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핍박자, 가해자도 구원받아야 되고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자도 구원받아야 되고 야곱처럼 아버지와 형과 세상을 속이는 자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사야처럼 믿음이 약해져서 우리 유대가 어떻게 되지 걱정하는 자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총 속에 통치 속에 들어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본 자는 그때부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박해자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직감했지만 그럼에도 확실하게 믿을 수 없어 사울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를 자기의 가슴에 둔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목수의 아들이었던 갈릴리에서 자랐던 어떤 청년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자기가 공부하고 배우고 익혔던 구약 율법과는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아예 사람을 취급하지 않았어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 복음 사역하는 그곳에 어떤 모양이든지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중에는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사울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나 다시 보면 나타날 이유가 없죠. 그가 알고 있는 율법, 그가 알고 있는 종교 생활, 이 바로 복음, 이 하나님에 대한 것과 지금 예수가 가르치는 것하고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상종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바울이 갑작스럽게 등장되어지느냐?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그가 부활했다, 살아났다 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예루살렘과 유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많은 영향력이 생겨서 그때부터 자진하여 이 사람들을 없애고자 하고 죽이고자 하고 옥에 가두고자 나섰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앞쪽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갖다 줍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울이 주동자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접하지 아니하고 그만두지 아니하고 더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공문서를 받아서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겠다라고 다마스코스까지 오게 되어진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하는 겁니다. 사울은 이제 그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본과 동시에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 음성이 자기의 영으로 접목되어졌다면 그때부터 그 당사자는 예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자연히 화목과 평안이 찾아오지요. 예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지요. 위협과 살기가 여전히 등등하던 사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로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그의 마음에 진정한 화목과 평안이 찾아온 거지요. 옳은 것으로 여겼던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사도행전 오늘 9장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라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안의 삶인가를 고민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금식하고 있었죠. 사울은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대단히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있는 금식처럼 이런 은혜를 경험 못했어요. 세월호에 지금 단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님 역사하지 않아요. 음식 안 먹는 거예요. 굶는다고 성령님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그분과 교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금식을 자주 했지만 다 굶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굶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단식이에요. 그냥. 몸에는 좋을지 몰라도 영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금식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있는 금식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 이런 금식,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기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6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 율법과 법과 모든 원칙에서 틀림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능동적으로 결정하는 바울의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어떤 말을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수동태가 돼버리는 거죠. 은혜는 성령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수동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사실 이런 내용을 접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말씀에 이제는 순종해 가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려 하시니. 바울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들을 이제 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사랑을 본 자는, 주님의 얼굴을 본 자는 그 말씀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것인데, 그러면서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은 기도로 연결되어집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했을 때 기도했습니다. 이사야가 주님의 얼굴을 성전에서 보았을 때 그는 유다를 위한 제사장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보면서 자연스럽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자로 변신되어 있었습니다. 바울도 동일합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은 금식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말씀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에요.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본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면서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사로잡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에 또 감사하고 그 말씀에 응답했기 때문에 다시 그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우리 자신도 깨닫지만은 주님이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성전을 향해서 말할 때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지금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말했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도 그 멤버 중에 하나예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젊은 자였지만은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기도가 없었나요? 아니에요. 기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들은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왜 강도의 굴이라고 했을까요? 마귀와 교통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면서 기도의 은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기도는 응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특이한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2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나니라. 잘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합니다. 바울이 지금 다마스코스 시내 직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도로 이름이죠. 거기에 유다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데 첫째 날이었나 둘째 날이었나 셋째 날이었나 몰라요. 그러나 어느 중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환상을 비전을 보여주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자기 머리 위에 기도해주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것을 다시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주체자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시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아나니아에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바울은요, 기도 받을 사람도 아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뛰어난 구약 율법학자가 누구에게 기도를 받겠어요? 전혀 그런 마음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기도해준다고 하는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 실력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그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교통되어지면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뭐냐면,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안수해 주는 그 환상을 보고 그것을 다시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아나니아가 다시 와서 진짜 실제로 바울에게 안수 기도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여기를 가봤어요. 그 다마스쿠스잖아요. 그래서 동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기도해 주는 아나니아, 기도받는 바울. 근데 기도받는 바울은 완전히 대머리예요. 대머리에다 손을 이래 얹었더라고. 반질반질해. 하도 사람들이 그 지나가면서 만져가지고. 저도 그 옆에 이래가지고 사진 하나 찍었는데, 이런 기도, 금식 기도 하면서 응답받는 것은 아마 바울에겐 처음 있을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은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분의 응답을 받는 거지요. 주님은 사울에게 응답을 해주셨고 다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심으로 사울의 기도를 완전히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에서부터 14절에 그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사울 집에 가서 기도해 주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아이고 주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울은 우리를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온 자인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기, 아니야, 변화됐어. 나의 택한 그릇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야. 그러니까 너가 가서 기도해주고, 이미 너가 가서 기도해주는, 안수해주는 그 환상을 보았어. 내가 그렇게 보여주었단 말이야. 그렇게 너는 가서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오늘 여기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읽었잖아요. 17절. 중요한 단어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17절 말씀 보면은 형제 사울아. 따라합시다. 형제 사울아. 이 말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지금 바울이 원수예요. 자기를 잡아 죽이는 자예요. 자기를 비롯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온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양쪽 사람이 경험하니까 아나니아가 유다 집에 가가지고 사울을 보고 My brother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가 없어요. 대답이 안 나오죠. 목사님, 나는 시어머니 때문에, 나는 며느리 때문에, 나는 뭐 삼촌 때문에, 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어렵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 믿는데 원수가 생기면 없지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 예수 믿는데, 그러면 변질되고 신앙이 죽은 거예요. 4대 교회가 된 거예요. 한때는 예수님을 믿었지요. 사랑했지요. 받아들였지요. 그러나 지금은 주님 말씀하길 너는 죽은 교회라. 사지도 덥지도 않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이 살아있다면 원수가 없고 그 원수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My brother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아나니아가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아나니아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래서 아나니아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고 바울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기도로 교통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제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주님의 얼굴을 본 자는 겸손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사울은 뛰어난 젊은 지도자입니다.
지식이 출중했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끄는 자로 있었지 이끌림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다메섹에 오게 된 것도 자신이 주동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에 임재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 믿는 자에게서 자신이 안수기도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울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이 안수를 해주어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안수를 받을 수가 있을까? 겸손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마국간에 오셨고 복수의 아들로 있었고 고난과 고통이 있었고 머리 둘 곳이 없었고 핍박을 받아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은 겸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14년을 맞이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으로 갈 일에는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다가는 어느 순간에 마귀가 교회를 사로잡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거기에는 겸손하지 못한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 속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기도의 응답은 기도자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이 있는 다메섹 도시의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 집에 갔고 그곳에서 바울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사울은 그의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사울이 아나니아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았다는 것은 큰 이변입니다. 이변이라도 이런 이변이 없지요. 겸손해진 사울의 모습입니다. 겸손은 더 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만은 성령님이 떠나는 일이 되지만 겸손은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17절에 19절에 보니까 결국 아나니아가 사울에 가서 기도해 줄 때에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해지고 눈에 비늘과 등지 뻗어지고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가 아나니아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겸손해졌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자. 네, 주님 사랑하자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또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이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생명으로 움직이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주님과 소통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응답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짐으로써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은총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이번에 노회를 참석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는 매년마다 집회를 갔는데 이번에 노회 가서 또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섬기는 걸 보니까, 교회를 또 이렇게 보니까 몇 년 사이에 교회가 가면 갈수록 1년, 2년 지나면서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 가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교회를 시작했던 현재 지금 김재일 선교사님, 자기가 집사로서 그 교회를 시작해서 장로가 되고 35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밴쿠버의 어느 교회를 지금 분쟁 교회를 맡고 있는데, 사실 노예에서도 뭐 그 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오고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10년 전에, 저희 교회도 10년 전에 분쟁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어요. 큰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헤어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고 남아있는 분들 뭐 나이 드신 분 또 마음이 맞지 않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준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 속에는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므로
그분 앞에,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분의 은총을 기다리며 가는 기도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14년이 흘러오면서 더 주님 오실 날 그날까지 주님 주시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외칩시다. 주님만을 사랑합시다. 네, 주님의 은총이 있죠.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자는 겸손해지지요. 그러나 겸손으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겸손한 자에게 주님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사울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아니, 주님의 얼굴을 본 자들에게 항상 따라오는 것이 사명입니다. 필수예요. 또한 피해서도 안 되지요. 피할 수 없는 사명이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예수님은 이 사울을 통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면서 온 열방과 온 땅에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 19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19절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뭐예요? 제 말씀 읽은 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전기 코드가 빠진 모양이에요.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수고했어요. 말씀 끝났습니다. 자, 오늘 이게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감당하자. 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은혜가 있을 때 주님이 항상 마지막 페이지에 써서 말씀하시는 게 사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 본문을 보면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밖에 있지 않았다. 그것이 19절 말씀이에요. 이건 말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과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는 것이 있지만 이미 믿는 그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거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았어요. 예, 그것은 잠깐으로 만족합니다. 또 다음날 계속 거기 있으면 목사님 은혜 받은 거기만 아니. 은혜 받은 그것은 잠깐이에요. 며칠로 그만 충분합니다. It's enough. 지금 우리 넓은 의미로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닙니까? 이 며칠이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자기 교회 건물만 짓고 저기만 보잖아요. 멀쩡한 카페 다 뜯어버리고 멀쩡한 것도 다 갖다 버리고 계속 여기에 며칠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겠다고 짓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예배할 때 필요한 거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웠는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며칠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며칠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 없어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겠죠. 충분합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은 거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적시로 증거해야 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들은 항상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종이를 한 장 남겨두고 있어요. 그게 뜯어보면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바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여러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사명을 받고 주님의 얼굴을 본 자는 진행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환난과 어려움이 왔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남이 하니까 같이 한 거예요. 정말 그런 거 말고 주님 얼굴을 보고 복음을 깨닫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0명이든 10명이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 들을 수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같이 싸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을 받은 사명자들의 모습입니다. 편안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찬양할 때 눈물이 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예배자가 없어도 하나님 이 민족의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주신다는 그 비전을 보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주님은 바울을 그렇게 부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바울은 교수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성령님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은혜를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성전에 시작한 작은 물이 흐르면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 온 땅과 민족의 적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시작한 물은 너무나 작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작은 물, 그 작은 사명이 흘러갈 때에 온 땅과 일방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물은 썩어서 생명의 역사를 더 이상 만들지를 못합니다.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은 잠시로 충분합니다. 흘러보내야 됩니다. 흘러보내야 됩니다. 성도가 교회가 은혜 받은 것에 안주하는 것이 오래된다면 성령님의 영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런 진리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오래 머물지 않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요. 받아들이는 자, 오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 고소하는 자 등등 있지만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명자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여러분들, 주님의 복음에 눈을 뜨십시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여러분들은 복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전 세계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분들이 나이 50대 가지고 하지도 않았어요. 다 10대, 20대에 기도하고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좋아요. 한국말 하죠, 영어 하죠. 온 세상에 영어가 공통어인데 영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으니 이런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지금 제 나라 말을 그렇게 잘한다면 여기 있지 않아야죠. 외국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 좀 깨어나십시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일이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도로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가 있는 자에게 그것을 하나님 작은 물이지만 너무나 적지만 너무 부족하지만 그 복음을 들고 눈물로 흘러보낼 때에 하나님은 강처럼 바다처럼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이 사명을 주님 오실 날까지 붙들고 함께 온 땅과 온 열방에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십시다.